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0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요 교리문답의 형식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와 그 결과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너무도 아름답게 그리고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겠다라고 했던 그 이유로요. 사람은 서로의 약함을 아껴주고 사랑할 기회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수치로 그리고 약점으로 여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라고 기뻐했던 그 부부의 관계도요 지배하는 관계, 서로를 억압하는 관계로 변했고요. 형제끼리 사랑하기는 대신 분노하기로 그리고 질투로 인해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았죠. 인간은요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 그 결과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삼으려 했고 이러한 이기심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런 삶의 방향을 두고서 에덴의 동편으로 향했다라고 말한다 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그리고 비찬 가운데 또 소양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끄덕여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꼭 그렇게 비참하고 소외되는 것만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하는 세상에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하지만 모든 것이 또 다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좋음과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썩 잘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정 몇몇의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게 아닌가,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고 되묻고 싶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자체로 지옥과 완전 그냥 똑같고 그 지옥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좋고 예쁜 것들이 많아요. 책이나 영화나 그림이나 음악들, 어떤 훌륭한 작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들뜨는 걸 경험하죠. 이따금 듣는 훈훈한 소식들에
우리가 미소를 짓기도 하고요. 혹은 뭐 인스타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의 영상을 이렇게 넘겨보다 보면 아이들이 등장할 때 있죠. 어린 아기들이 혹은 이제 아기들 동물들과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들을 같이 보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좀 예뻐지는 것을 정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저를 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구석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러한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살펴야 될 시간교리문답의 15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15문을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전달을 안 했어요. 제가 그걸 깜빡하고 죄송합니다. 15문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비참하고 소외되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보다도 나은데요. 답을 함께 읽읍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존하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양한 학문과 정치 시스템을 통해 예술과 문화를 통해 인간의 죄성과 타락을 제한하고 유한하지만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제한되긴 하지만요, 유한하기도 하고, 하지만 행복을 여전히 누립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일반적인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방금 전에 일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요, 뜻을 말하자면 이래요.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보편적인 은혜를 가지고 일반 은혜라고 말을 해요.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상관없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가 나타난 것을 이 일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원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뭔가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베푸신 것이기에 은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대로 두면요, 이 세상이 우리가 다 망하게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세상도 모두 다 그럴 겁니다. 이거는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내용이죠. 여러분, 세상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덮여지거나 잊혀가는 것을 볼 때면 우리는요, 너무나 그 공명정대한 그 누군가, 정말 정의로우시면서 자비로우시고 또 능력 있는 누군가가 개입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날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그 이후에서도 우리의 그 인간과 그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온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그래도 좀 살만하다라고 느낀다면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래도 다들 좀 괜찮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건 없건, 예수님을 믿건 그렇지 않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돌보시는데 조건으로 내세우시면서 내가 은혜 베푸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리고 선하신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런 일반의 은혜,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이 자연을 보면서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 자연에 두어진 어떤 질서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시편 19편 1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시편 지금 이 말씀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좀 하늘을 보고 사시나요? 그러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직 면허가 없습니다. 너무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히 제가 이곳에서 사역할 걸, 이정규 목사님이 알지 못했던 때에, 안 따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따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못 따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고 다닐 때,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보통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그 신촌 캠퍼스가 개척되기 전에 처음에 시간교회가 개척됐을 때는 저희 구로 디지털 단지에 처음 있었잖아요. 그러고 물레 캠퍼스로 이렇게 물레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촌으로 오게 되면서 좀 아쉬웠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타고 다니던 그 버스 노선이 달라진 거,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이게 뭔 소리냐 싶을 텐데 그 버스만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었지만요, 구디 혹은 이곳에 있을 때 좀 일찍 퇴근해서 버스 타고 집에 가다 보면요, 제가 저기 광명 그 근처에 사는데, 여러분, 독산 우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 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곳으로 버스가 이렇게 지나갈 때 우시장 넘어서 다리를 하나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일몰 시간입니다. 퇴근하고 가는 시간이니까 일몰 시간이겠죠. 근데 그쪽 다리 너머로 이 석양이 지는 타이밍이 되면요, 우측 버스 창문, 버스의 우측 창문 너머로 그 황급빛으로 물드는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 시간이요, 그 햇살 보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일몰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매일 아침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해가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요, 이게 지구가 자전해서 해가 매번 떠오르는 거지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구는요, 약 1초당 465m 속도로 돈다고 해요. 다 알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전 알아봐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도는지에 대한 이유 자체는 사실 정확히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처음 지구가 형성될 때 우주 먼지들의 중력 붕괴로 가해진 힘에서, 뭔 소리가 싶으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이게 돌게끔 힘을 받아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요, 결국 그게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하다가 언젠가는 멈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왜 처음에 그 힘은 있었는데 라고 하는 부분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8장을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계절이 계속되고 있는 거, 이것은 그 이유에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계절이 계속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계절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두고 누구는 계절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미 있었던 그 계절들의 순환들을 하나님께서 계속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무질서해진 그 자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앞서 그 노아의 홍수,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본문의 앞에 있었던 일은요, 인류가 정말 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있었잖아요. 인류만이 아니었죠. 피조세계 모든 것이 물에 잠기어서
끝을 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요, 다시는 사람 때문에 피조 세계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기에,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기에, 어찌되었든 계절과 날씨,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자연이 알아서 뺑뺑이 도는 게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닿은 결과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를 생각해봐도 이것이 일반의 은혜의 증거다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저는요, 이따금 비가 내리는 것이 좀 좋습니다. 제가 좀 그 비 속에 이렇게 잠겨 있는 게 좋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그럴 나이나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닌데, 그 비가 내린 다음에 세상이 좀 깨끗해 보이는 거 있죠. 색이 선명해지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시는 데 있어서 선인에게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의로운 자에게만 그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애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애들, 얘네들한테만 내려주고, 얘는 방향을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으니까 너는 계속 그 어둠의 그늘 아래 살아라 라고 하는 식으로 목구름 그 위에 계속 끼고 다니게 하지 않잖아요. 착하건 나쁘건 하나님 당신을 믿고 있건 그를 따르지 않건 차별 없이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콩 심었는데 팥나는 거 아니에요. 전자레인지에 팝콘 넣었는데 토끼가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게 우연이면 한 번쯤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한 번쯤은 내 통장 계좌를 열었을 때 그 앞자리가 좀 바뀔 만도 하고 매번 바뀌어 있긴 해요. 한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억지를 지금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연한 게 대체 왜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럴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그 호의가 베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자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혹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예술과 문학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간간히 보는 웹툰들이나 아니면 쇼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는데 먹을 거. 먹을 것도 그렇죠. 여러분,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졸리니까 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정하셨고요, 또 그렇게 계속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 문화에 관하여서 혹은 사회에 관하여서 어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나라에 들어가서 종되어서 살아갔던 세월들이 있잖아요. 약 400년의 시간을 그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요셉 이후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들이 종살이 했었죠. 그 종살이 하였다는 걸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이들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긴 기간 동안 그 주변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집트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의 시족사회, 그냥 하나의 가족들이 같이 뭉쳐서 갔던 거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가르침 앞에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와 역사와 그 문화들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여러분, 언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장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 군사, 병법도 그렇게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그들을 위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발전한 의학 혹은 AI 기술 역시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정부 혹은 법, 제도, 양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창세기 9장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혜택의 대상이요, 단순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끝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모든 사람, 모든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요, 노아와 언약을 맺고 계세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 노아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의 대상을 단지 그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이 세계의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약속을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9장 1절에 나옵니다.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이 말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요, 창세기 앞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닮게 지으시고서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때와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시고 정당하게 그들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베푸셨던 것과 달리 우리는 지금, 그리고 이때의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은 이미 죄 가운데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말고 이 인류에게는 사실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태로 놓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일부러 다시 한번 언급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혹은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계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생각하지만요, 사실 타락한 인간, 처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에덴 동산에 그 동산지기로서 불려진 지금 상태가 아니고요, 그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그것을 행할 만한 자격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명령을 주심으로써 그냥 이거 좀 해가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없던 그 자격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임으로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는 피로 갚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학자들은요, 이 구절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권세를, 그리고 정부와 그 법에 대한 토대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그 내용에 따라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 땅에는 그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더욱이 타락하지 않도록 억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부와 법과 제도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은 우리의 마음에 그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완전히 그 죄에 물들어서 그냥 없는 것처럼 기능하게 하지 않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사람들이 더 타락하지 못하게 그 죄를 억제하셨습니다. 그럼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법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정부도 그렇고 이 땅의 권세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양심과 같은 그런 장치들,
이런 게 없었더라면요, 세상은 금방 망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가인의 이야기는 단지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었죠. 그의 자손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기술적으로 너무나 발전하고 더 나아졌지만 사람들은 다른 이를 죽이는 것을 자랑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는 그 문제까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는 모든 장치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일 저나 여러분이 어떤 나라의 왕이라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반역자들과 무업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푹 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불 꺼놓고 눕긴 했는데 자꾸 어디에서 서걱서걱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꾸만 그 네 글자의 벌레 녀석들이 옆에 와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들이 너무나 당당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않을 거잖아요. 적어도 불편하게 느껴서 얘들을 뭐 당장 다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얘들이랑 계속 같이 공간에 머물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두고 하셨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그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나쁘고 이기적인 인간인지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알라고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라면요, 되려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네가 얼마나 진짜 큰 잘못을 했는지 봐라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 하더라도 사랑을 경험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의 섬김을 받게 하셨고요, 양심을 남기셔서 불의한 일을 보면 정의감에 분노하게 하셨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고요,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일평생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다 끝났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아니, 이게 은혜라면 좀 더 세상이 더 좋아져야 하는 건 아니냐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좋게 여기셨고 우리를 좋게 대하신다라고 하면 세상이 이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좋은 분이라고 적당히 이미지 관리하는 것 말고 그래도 진짜 나쁜 놈들은 더 제대로 혼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내 삶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끔 하셨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호의를 가지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답으로요, 16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문이 여기서 등장하면 16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십시오. 일반 은혜를 통해 비참과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일반 은혜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 했지만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교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참과 소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 16만 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일반 은혜는요, 은혜예요. 은혜지만 그 자체로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건 마치 그런 거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제가 그 석양을 보고 감탄하긴 했지만요. 그 풍경을 그린 화가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림은요, 화가의 존재와 능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메시지는요, 그 화가가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을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곤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특별한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뿐이죠. 여러분, 일반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마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좀 헷갈리죠? 예, 그 예전에 이제 물을 길러 올리려고 이제 펌프질을 할 때 이 펌프 아래에 있는 그 압력이 낮아져야 물을 이렇게 당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압력을 잘 이렇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위에 물을 이렇게 먼저 넣는 게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초석 그냥 생각하십시오. 일반 은혜가 특별 은혜를 위한 초석이 돼요.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예술 작품들, 자연들, 뭐 웹툰, 법, 정치 이런 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냐 싶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감동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드는 일도 그렇고요. 반대로 탄식하면서 이 땅의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답답해하는 그 경험들 모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 무언가 더 위대한 것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 어렴풋이 느끼게 하고 때로는 그 존재를 갈망하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이것이 일반 은혜가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이끄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요,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죠. 일반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호의로 베푸신 것들을 가지고 내 힘과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며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구원하려고 자기 스스로 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혜의 대표적인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을 생각해 보면요, 의학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게 되었고 사람들의 삶의 질 역시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요, 그렇지만 그 기술들의 발전이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다 채워주진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발전들이 우리를 더 고립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미 여러분들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대충 압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 아니더라도요, 대충 알아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우리 집이, 우리 가족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직장에서의 그 모든 삶들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안다 말하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중 누구도 그 기준을 완벽히 지키지 못하여 내는 것, 끊임없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을 희생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니까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그 갭 차이가 계속 불만스럽고 불안해할 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일반적인 은혜만으로는 우리의 이 죄됨의 비참과 소외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교리문답은 특별 은혜라고 불렀어요. 일반 은혜에서 그 일반이라고 하는 게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두에게 베풀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특정한 대상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에 특별 은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특정한 대상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그 특정한 대상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면요, 이 은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 특별한 은혜를 내게 달라고 구하셔도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해요. 분명히 특정한 대상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신은 아직 그런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라고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보니까 자기는 이 특별한 은혜의 대상 아닌가 보다 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은혜인 까닭은요, 여러분이 특별한 느낌이나 마음의 상태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하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은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지만요,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심판, 너무나 정당한 그 심판을 뒤로 미루고요, 지금껏 오래 참으십니다. 왜 그러시죠?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노아가 홍수의 그 심판이 있는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심으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단순히 어떤 냄새를 맡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고기 냄새 좋아하셔가지고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피조물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게 노아 개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걸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요,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요, 앞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더 온전하신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내다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언약, 이 약속, 내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그 홍수 가운데, 물 가운데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증표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5절 1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지개 보면요, 되게 예쁘죠. 신비롭기도 합니다. 물론 이과 감성으로 바라보시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그 증거로 삼으신 까닭은요, 그게 단지 아름다운 모습을 비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내세우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었던,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이 후대의 사람들은요, 바로 무지개만 떠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되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는 무지개를 가리켜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무지개를 말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활을 가리킵니다. 무기, 전쟁 무기, 그 활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의 증표를 바라보았을 때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걸려 있습니다. 무지개만 떠오르지 않는다 했죠? 활이 떠오릅니다. 활이 당겨진 모습이요. 여러분, 근데 이 무지개, 이 활이 당겨진 모습의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것이 언약의 증표다 하실 때 그 무지개, 그 활은 땅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겨눠지지 않았고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다시는 인간 때문에 물로써 이 땅의 심판을 이루지 않겠다, 다른 피조물들 망하게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자신에게 활을 겨누고 있다고요. 우리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이 피조물 세계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계속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진노와 심판을 자신에게 향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활시위 끝에 서신 분을 보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서라도 끝끝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얻겠다 하신 분이 그곳에 서셨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것을 보여준다면요, 십자가는 그 진노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그리스도의 그 희생, 우리가 이 약속을 깨트리는 것 가운데 이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숨쉬기 위해,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요, 그냥 우연, 그냥 행운, 우리가 좀 괜찮게 살아와서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요,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진정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십자가에 서신 게 아니고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분께 진노만 요구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그분은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